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온 교회의 휘장이라든지 교회 장식을 빨강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빨간 컬러. 우리 교회는 바닥 전체가 빨간 카펫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주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모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재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탈리아로 성령 강림절을 파스쿠아로사라 그래요. 파스쿠아로사라고 하는 말은 빨간 우리 성령님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예복을 입는 그런 절기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붉은 예복을 입는 풍습에서 유래된 말이 파스쿠아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에는 빨간,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 되면 빨간색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또 그렇게 장식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요. 영국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을 휘트 선데이다 그럽니다. 이 말은 화이트 선데이, 하얀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그 성령 강림절 때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흰 옷을 입은 데서 유래한 말이 화이트 선데이. 또 이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50일. 이 구약의 77절 절기였던 이날에 성령님이 강림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는, 그러니까 77절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 그랬는데, 그 성령 강림절이 그때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회개의 역사, 우리 영혼의 추수, 이것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곡식들을 거두고 처음 열매를 이제 거두는 그런 절기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제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상징을 우리가 의미한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겸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님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의 오순절 교단도 있어요. 아주 뜨거운 그런 교단이죠.
우리 교회를 함께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스페니시 교회들이 한결같이 다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입니다. 아주 이분들이 뜨겁습니다. 성령님 임재를 갈구하는 그런 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이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은 우리 사진사가 아주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사진을 찍은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현장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지 말이에요. 자, 성령님은 영이셔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영은 실체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육체처럼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기가 참 어렵어요.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시각적으로 보였다. 청각적으로 들렸다.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거기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했다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오순절 강림 그 현장에 그 보이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였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소리가 들리는데 쏴 하고 말이죠. 이 바람 부는 소리같이 이 귀에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였고 청각적으로 들렸고 말이죠. 성령님 강림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날름거리는 것처럼 임하셨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불은 우리가 장작을 태우든지 이렇게 불을 이렇게 떼 보면은 불이 좀 이렇게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여러분 불을 지필 때에 이 장작캡이 하나에서 이렇게 불이 처음에 붙을 때는 날름거리질 않습니다. 근데 마치 불이 혀처럼 그렇게 달아오를 때는 자신을 태우면서 또 다른 것을 태우려고 할 때 이 혀처럼 불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런 현상이 이 성령 강림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뵀을 때에 그 가시덤불, 그 가시떨기 나무 속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타지는 않고 그냥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 뵐 때에 이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아주 놀랐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만나러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구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내 안에 임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마치 불기둥이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 자신이라 그러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누구시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불로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성령님의 모습은 불로, 그리고 바람처럼 들렸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붙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내가 불을 붙이러 이 땅에 왔는데,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는데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은 내가 더 원할 게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다고 하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불이 뭐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불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 가정의 혼란함, 가정의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불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이 들어와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러셨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우리는 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오순절날 이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제자들,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쏴하는 이 바람 소리가 이제 들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바람과 같다. 바람처럼. 어떤 바람이냐면 거센 회오리 바람이다. 회오리 바람이라는 게 아주 강풍이잖아요. 여러분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 헬라어에 성령이라는 말씀과 또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같아요. 이게 푸뉴마 그러는데, 이 푸뉴마라는 말이 이제 숨결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이제 말씀할 때 푸뉴마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바람처럼 임하신다. 야,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죠?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바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뭐 바람 종류도 많잖아요. 뭐 동풍, 서풍, 뭐 마파람, 뭐
이 바람의 종류도 참 많은데 우리는 피부로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김범용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언제 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횡하네 부네 내 님은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 내 그대의 이름은 바람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제가 한번 이거 들어보고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제가 많이 들었던 노래. 그대의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분명히 스치는 바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뿐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의 마음속에 내주어서 역사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데 여러분 성령은 생명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 물질적인 육체적인 법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우리 육체는 죽고 있는 거죠. 근데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되면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장의사와 의사 같습니다. 여러분 장의사는요 비즈니스가 잘 된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장의사가 도무지 이게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내 비즈니스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의사는 자꾸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빨리 땅에 묻고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빨리 묻으려고 하는 게 장의사가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의사는 어떠래요? 자꾸 살리려고 하죠. 의사가 하는 일은 살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의사는 자꾸 묻으려고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다루는 사람이 장의사이기 때문에 계속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는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한다고. 이게 성령의 법이다. 성령은 생명의 법이다는 거예요. 아내도 포기하고 남편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지키세요.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장의사에게 여러분을 맡기셨어요? 아니면 의사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맡기겠느냐? 내 몸을 장의사에다 맡겼냐? 의사에다 맡겼냐? 아직도 내가 장의사에 맡긴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장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너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로마서 8장 11절.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생명의 법에 거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아주 급하게 오셨다 그랬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다. 자, 세 번째 우리 성령 강림의 역사는 내적인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자,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곳에 어떻게 임하셨냐 그러면은 바람처럼 임했죠. 나중에 불처럼 임하셨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마음속에 자리하시게 된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령 충만. 자, 여기 본문 4절 그렇게 말씀해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신다. 이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막 자꾸 말하게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내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 이 옆에 프랑스 사람이 와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한국말로 막 하는데 프랑스 말로 꼬망딸레비우, 봉주르 뭐 이렇게 막 얘기 듣는 거예요. 계속. 또 내가 뭐 한국말로 막 하는데 와다시와 구다시 일본 말로 막 듣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 오늘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학교도 못 가보고, 뭐 이렇게 뭐 문벌도 없고 말이에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들 하냐 이거예요. 외국어를 그냥 달달달달 사람들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각각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방언을 말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 이게 선교의 사명이고 이것이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은 내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을 얻고 죽음에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한 그런 역사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내 구주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중앙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일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 교회가 커져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야 됩니다. 다 중요하지만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는 것,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는 것, 이건 뭘 위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 내 구주 복음 전도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교인들끼리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고 신교가 활성화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선교를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가장 중요한 조건. 여기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뭐라는 거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기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봉사,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바로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바 되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